봅시다. 자, 오늘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가? 지금 전 세계의 뉴스에서, 그 다음에 또 매스컴에서 아마겟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가? 성경적 이 의미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16장 1절, 16장 16절. 자, 이따 이걸 잘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줘.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내가 왜 이 설교를 하게 되냐면은 얼마 전에 그 바이든이 러시아가 핵을 쓰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성경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정치인들이나 세계 매스컴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과연 언제 일어날 거냐, 언제 일어날 거냐, 그리고 어떤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일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고 알아서 남에게 대답을 해주고 얘기할 때 좀 성경적으로 깔끔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미국 바이든이 러시아의 핵이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을 언급하자 러시아 포세이돈 미사일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핵 미사일의 이름이 포세이돈이에요. 이 핵잠, 이것을 실은 핵잠수함이 잠수를 했어요. 숨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핵잠수함을 찾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포세이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고대 그리스의 지진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거대한 이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런 신이 바로 이 포세이돈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그리스 신화란 얘기예요. 자, 미 해군 잠수함과 그 다음에 러시아의 벨고르트 핵잠수함이 실려 있는 이 포세이돈의 미사일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목을 끌고 있다. 그래서 매스컴, 인터넷 모든 곳에서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은 잘 들어보시면 정리가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바로 이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계시록. 자, 그러면 계시록 1장은 뭐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은 뭘 얘기하냐?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데 세 개의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나는 어떤 교회의 소속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교회 시대 똑같이 이 교회 시대 7개의 교회죠. 그래서 후반부에 나오는 두아데랴, 사데, 필라델비아, 나오디아 교회. 그러면은 우리 일산 세종안교는 어느 교회와 모델이 같은가? 필라델비아입니다. 왜 필라델비아 교회냐? 필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 말씀을 큐티하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머나 교회를 빼놓고 나머지 모든 교회들은 변질된 교회, 타락한 교회, 종교 다운주의 교회.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요. 이게 이제 교회 시대, 지금 우리는 이 7교회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교회를 기준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필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고 있는 것, 이걸 여러분 서론적으로 아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4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서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서 4장에 가면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건 땅에서 보는 환상이에요. 그런데 4장 이후에는 하늘에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은 하늘에 올라갔다 사도 요한이, 그러면 이때 우리도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4장과 7장 사이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힌트로 보시면 돼요. 왜? 계시록에는 휴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고 아마 4장에서 7장 사이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 전에 예수님이 7인을 떼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일곱 인이 뭐지? 그냥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읽어야 이걸 알지, 읽지 않으면 이걸 모르죠. 자, 그러면 5장 5절, 계시록 5장 5절을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사도 요한이 사장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일곱 인을 떼야 되는데 뗄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장로 한 사람이 야, 울지 마. 왜요? 그랬더니 유대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구죠?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천상에 올라가니까는 예수님이 인을 떼는데 그 첫 번째 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인을 뗐더니 활 가진 신말탄자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2019년도부터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게 이제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표지로 나왔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곳에 지금 이 신말탄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고 관심을 안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미 신말탄자는 인을 뗐기 때문에 신말탄자는 세상에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19장에서 신발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니면 누구냐 그러면 적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라는 말의 가능성은 있기는 있지만 저는 가장한 민주주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가장한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는 뭐가 없느냐? 화살이 없다는 겁니다.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없다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뗐더니 붉은 말을 타는데, 붉은 말이 언제 나오죠? 17세기, 1907년, 19세기. 왜냐하면 불새벽기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 공산주의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붉은 말 탄자가 평화를 제거했어요. 전 세계의 평화를 제거하는 일들이 일어나다. 저는 이걸 공산주의 지론으로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울을 가진 검은 말탄자가 나왔더니 이때부터 이제 고물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16세기, 7세기에 르네상스 부흥인도 일어나면서 산업화가 되죠. 그때 이제 경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이 경제의 하이 인플레이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이 문물 귀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검은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이 인플레이션 속에 살고 있죠. 내년에는 아주 슈퍼 하이 인플레이션에 삽니다. 내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 1인당에 4천만 원 빚쟁이입니다. 우리 지금 1살 된 2살 돼가는 이 범수도 4천만 원 빚쟁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직접 빚을 안 졌는데, 그런데 이 애가 커가지고 아니면은 아버지가 세금을 내줘야 돼요. 1인당 4천만 원의 빚을 금년 1년 동안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를요, 멍청한 건 머리 나쁜 지도자를 뽑으면 안 돼요. 왜? 대한민국의 빚을 이렇게 엄청나게 빚지게 해놓고 지는 저기 어디 가서 앉아서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를 함부로 뽑지 말아라. 함부로. 모르면 기권해. 여러분 1인당 이게 4천만 원의 빚이 되냐고요. 그 전에는 2천만, 8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아니 내가 빚 얻어가지고 내가 빚 독촉을 안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세금으로 나간다니까요. 세금으로요. 전기세, 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각종의 세금에서 세금이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물가 시대. 그래서 검은 이 말탄자가 나오면은 고물가 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도요 하루에 1초에 5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기아로 죽어요. 똑딱할 때요. 똑딱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10억이 넘는 사람이 하루에 한 끼를 못 먹고 사는 시대 우리 살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이런 어떤 어려움이 곧 올려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경제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된다. 네 번째 인을 떼때는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은 질병의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간 게 주 33년경이잖아요. 그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그래서 7인은 이미 떼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로 인해서 온 건 뭐냐면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그 전염병 탄자가 왔더니 사망이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음부가, 그러니까 죽으면은 음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 음부. 그래서 내가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전염병 걸려서 죽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죠. 이왕에 죽을 때도 병 다 고치고 그리고 죽고 그래야지. 코로나로 죽었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코로나로 죽지 말라,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구글을 해보니까는 지금까지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5억 명이 넘어요. 5억 명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패스트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그 에이즈라든지 이런 전염병 있죠. 그리고 스페인 독감 같은 거,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콜레라도 있고요. 이런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지금은 공식적으로 5억 명이 넘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건 10여 명도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지금 인된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엄청나게 여러분 그 질병이 창궐합니다. 질병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보니까는 내년 2023년도는 하이 인플레이션 시대고 2024년도는 다시 코비드 시대가 또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모이고 우리가 예배 이제 통제를 안 받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코로나 끝난 거 아니에요. 언제 이게 극성을 부리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이 이 감기 주사 연세 드신 분은 다 맞으셔야 돼요. 이거 안 맞으면 코로나하고 이 독감하고 결부돼 가지고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식구들에게도 위험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질병의 이 말탄자가 나타나더니 사망과 음부가 추종해 뒤를 따라가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잠시 한번 보세요. 6장 8절 6장 계시록 검과 흉년과 내가 읽을게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그 짐승들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땅의 짐승이요. 왜 땅의 짐승으로 사람이 죽죠? 여러분 모든 전염병은 짐승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나 이런 걸 청소를 잘해야 돼요. 그 목욕을 잘 시켜줘야 돼요. 왜? 미래 사회는 이제 검이죠. 전쟁이죠. 그 다음에 흉년이죠. 그래서 이 사망이 오게 되는데 땅의 짐승들로 온다 그랬어요. 모든 이 전염병은 지금 짐승들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을 가정에서 잘 그건 세탁이 아니죠. 그 목욕이나 이런 걸 잘 안 해주고 지저분하게 개를 키우거나 그리고 다른 모든 이런 것들을 집에다 놔뒀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그걸로 사람들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다. 자, 얼마만큼 죽냐? 6장 8절은 바로 7인을 이제 넷째 인을 떼죠. 넷째 인을 떼고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면은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5억에서 10억이 죽었다고 얘기했죠. 공식적인 것은 5억인데 10억 정도 죽었으면 4분의 1 정도면 더 죽어야 돼요. 약 한 5억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볼 때는 한 5억 정도는 전염병으로 더 죽을 거다. 그래서 이 전염병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생각하고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면은 이건 나팔재앙입니다. 이걸 미리 얘기할게요. 이때 나팔재앙인데 이때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시작이 돼요. 이때 얼마가 죽냐면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80억에 3분의 1이면 20억이 죽는다고, 그 다음에 죽는 게 또 20억이 또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 이하는 그 다음에는 이 지구가 멸망하는 걸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들이 싸우면서 지구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지구들이 만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이는 하나님의 증거로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초청을 해요. 원수가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씀 때문에 순교를 했잖아. 믿음 때문에 순교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원수 좀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순교자 수가 찰 때까지 좀 기다려. 더 숫자가 차야 되니까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조금 남아있다는 거죠. 조금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다섯째 인입니다. 다섯째 인을 예수님이 떼니까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서 이제 떨어지는데, 해가 다 떨어진 게 아니고 달이 떨어진 게 아니고 이 가운데 일부의 이런 발광체들이 낙하를 해요. 떨어져요. 이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진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뭔 일이 벌어지냐? 7년, 세상에서 얘기하는 7년 환란이 시작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7년 환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7년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기억한 거, 유튜브를 여러분이 다 뒤져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7년 환란을 통과한다는 이런 거짓말을 믿으면 안 돼요. 이런 거짓말. 7년 환란은 여기도 없어요. 7년 진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7년 진노를 통과한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미 사도 요한은 몇 장에서 올라갔다고요? 몇 장에서? 4장에서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늦어도 몇 장까지 이 올라가는 게 있냐면 7장까지입니다. 7장까지. 그걸 이제 쭉 보면서요. 그러면 아직 6장에서는 이건 별 그렇게 큰 재앙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재앙은 아마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자, 그래서 여기 환란이란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어린 양 피에 옷 씻어 쉬게 하였다. 왜 단어를 이렇게 다 토시를 못 집어넣은 건 이 자막이 다 안 들어가서요. 자, 계시록 7장 24절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지금 6장에서 지금 이제 인을 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인은 아까 몇째 인이라고 그랬죠? 네 번째 인까지는 뗀 거다. 그러나 다섯째 인은 순교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인 떼지 않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인을 뗐으면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의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섯째 인을 떼면은 해와 달 전체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을 뗐으면은 여섯째 인까지는 떼지는 않았다. 다섯째 인까지는 뗀 걸로 해석을 해도 되지만은 이 여섯째 인은 아직 떼지 않았잖아요. 왜? 이건 전체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잖아. 태양 여러분 24시간 그대로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 24시간 그대로 있고요. 별도 똑같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 7장 14절에 요한이 그럽니다. 이 요한이 물어봐요. 거기에 갑자기 보니까 올라가서 보니까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한 무리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4장에서 이 7장 바로 6장 사이에서 언젠가 올라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올라왔느냐? 이 얘기가 없어요. 이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예측하는 것은 4장에서 사도 요한이에게 올라오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벌어진다고 해서 이 세상에 첫째 인이나 둘째 인은 그러면 아니냐? 아니요. 이건 교회 시대 때 일어난 이 사건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최소한 어디에 올라가냐면 7장 14절에서는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올라가 있더라. 7장 14절에서요. 그러니까 7장 14절 이하는 이 땅에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을 통과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건 성도들을 사기치는 거다. 왜? 이미 여기 올라가 있잖아요. 이 이후에 성도들이 올라간 내용이 있으면, 성경 구절이 있으면 찾아봐요. 없어요. 내가 500번을 내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없어요. 500번만 읽은 줄 아세요? 매주마다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라. 자,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후 7인을 떼더라 그랬으면 7인이요. 그래서 7번째 인입니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고 난 다음에 7 천사가 출현합니다. 어떤 천사가 출현하죠?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재앙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마겟돈 전쟁 전에, 저는 그래서 오늘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여섯째 인 뗄 때까지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 아마겟돈 전쟁은요. 자,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전에 일곱 나팔의 진노가 이제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만 오늘 내가 얘기할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8장 2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자, 받았더라. 일곱 나팔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하나씩 나팔을 불어서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일곱 천사에 의해 일곱 개의 진노가 땅에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로 땅 수목이 3분의 1이 불이 타요. 지구상에 3분의 1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약에 3분의 1이 불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겠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면 수목이 불타면 어떻게 인간은 어떻게 살죠? 자, 그걸 한번 봐라. 첫 번째 나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보면 불붙은 산과 피로 바다의 생물과 배요. 이 거제라든지 이런 모든 배 만드는 배라든지 떠돌아다니는 이 배라든지 그 다음에 함대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3분의 1이 깨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대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믿음 생활해요? 자,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을 봅니다. 큰 별이 하나가 떨어져요. 이게 떨어졌는데 이게 쑥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 쓴물을 마신다. 그래서 물의 오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의 오염이요. 이게 8장까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나팔을 보니까는 전체 하늘의 이 그 어둠이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 12시간이죠. 이건 길게 잡아서 12시간. 12시간에 3분의 1이 어두워지면은 몇 시간이? 4시간이 어두워진다는 것. 그러니까 해가 짧아진다는 얘기죠. 밤도 짧아지고. 이 전체에 이런 변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황충으로 5달 동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예를 들어 집집마다 여러분의 집에 바퀴벌레가 나오는 것처럼 정갈이 어디선가 수많은 정갈들이 나와가지고 침대고 그 다음에 뭐 병원이고 학교고 애들이고 나와가지고 전부 다 사람을 물기 시작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하더라. 이 성경이 나와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성경에 뭐 이건 뭡니까? 뭐 어떤 픽션과 같은 건가? 예? 어떤 그 가상 세계에서 일어난 뭐 영화와 같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네 천사가 있어요. 이 네 천사가 뭐 하냐면은 동서남북에서 이 바람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 천사가 이때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가 이걸 놔라 할 때 그걸 놔요. 그때부터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그 2만 명의 마병대가 사람을 3분의 1을 죽입니다. 이때 이제 전쟁이 이때부터, 그러니까 몇째?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이때부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때 이제 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게 그때라 그래서 그 2만 명이 몇 명이죠? 2억 명입니다. 2억 명. 여러분, 2억 명이 지구상에 싸워가지고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80억에 60억에 3분의 1이면 20억이죠. 20억이요. 그럼 뭐 80억의 인구 하면은 뭐 5억 정도, 이 정도 대강.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은데 화장할 수 있나? 장례 치를 수 있나? 장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새들이 날아와서 시신을 뜯어먹고 짐승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뜯어먹는다. 장례가 불가능해요. 장례가 불가능한. 여러분, 이번에 코비드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장례를 못 치러가지고 시신을 갖다가 그 동네 터나 바닷가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 모아놓고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불로 태웠죠. 그리고 땅을 파가지고 전부 다 묻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괜찮으니까 파내가지고 다시 시신을 태우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3분의 1이 죽는다는데 누가 장례를 치릅니까? 여러분, 가족이 장례 치러 이때는 도망 다니라고요. 만약에 살아있다면 도망 다니라고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세상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 두렵고 무서운데 나는 안 믿을래. 안 믿어도 이건 와요. 안 믿어도 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그저로 믿어 구원받으면 우리는 4장에서 7장 사이에 어떻게 됐더라? 하늘에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사시면 돼요. 그래서 제발 내 가족 식구 중에 단 한 명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불어요. 일곱째 나팔을 불었더니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일곱째 나팔 때.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짓밟아요. 42달 동안 3년 반이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1260일. 이것도 역시 42달입니다. 그래서 이걸 7년 환란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7년 환란이 아니라 성경으로 7년 진노와 재앙이다. 이때는 살아남을 교인들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없어요, 교인들이요. 자, 그 다음에 42달, 이걸 설명한 거예요. 42달 성전을 짓밟고 그 다음에 42달 적그리스도가 통치해서 짐승의 표를 이때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백신 맞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 요즘 뭐 짐승의 표 받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샘플링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샘플링이요. 그런 유사한 거예요. 유사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고요. 그래서 요즘 이 백신을 안 맞으려고 시골로 들어간 사람, 산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그럼 직장 생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앞으로 진짜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란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사들이 우리를 데려간다 그랬지. 내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사람은 두려워. 걱정하지 마.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에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다니시면 열심히 직장에. 그러면 직장에서 예수 오시면 예수님이 데려갈 거고,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도 예수님이 데려가면 될 거잖아요. 저는 다음 주에 인도 2주 동안에 가서 집회하고 올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인도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인도에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 천국 가면 다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만날 것 같이 저렇게 좋은가 봐. 예. 아이고 목사님 안 만나서 좋겠다 그러신 분이 계세요. 걱정하지 마. 올라가면 다 만나.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일곱 대전 마지막 재앙 때. 아직도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는 두 번째 일곱 나팔 재앙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2만 명 2억의 마병대가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그 전전부터 전쟁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왜 자꾸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다가 핵을 러시아가 쏘면 그건 3차 전쟁이 되고 아마겟돈 전쟁이 될, 그게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푸틴이 핵을 쓰더라도 과연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냐? 아마겟돈 전쟁은 성경에 기록된 순서로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이런 2만 명의 마병대가 모아지는 이 전쟁의 초기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사라져 있다. 어떻게 사라지냐? 계시록 4장에서 7장 사이에 이미 성도들이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진짜로 믿어. 아멘요. 바르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건 준비해야 돼요. 혹시 핵전쟁이 일어나면 방독면, 방사능 방독면은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 있잖아요. 로켓맨요. 허구한 포스하고 미사일 쏘고 이런 짓 하면서요. 막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3차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성경에는 아까 얘기했죠. 이제 나와요.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쏘아가지고 남한에 많은 사람이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은 아니다. 왜? 성경은 단 한 번도 성경의 예언이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봅시다. 우리 계시록 16장 1절 읽어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랬어요. 진노입니다. 환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나도 맨날 그 환란이라, 왜? 학교에서 배운 게 환란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교리가 환란이에요. 그 다음에 너도 나도 다 환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환란인가? 성경을 읽고 읽어보니까는 계시록 7장 9절 이하는 환란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진노와 재앙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노와 재앙을 당할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고 통과해야 돼. 그래, 너는 통과해라. 우리는 통과하지 않을 거다. 왜? 4장에서 7장 사이에 우리가 틀림을 받도록 성경은 예언해 놓고 이걸 갖다 감추어 놨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걸 발견하는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한번 보세요. 휴고가 어디가 있는가? 계시록이 없다니까.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 딱 숨어 있어요. 보면 숨어 있는 이 말씀을 바로 믿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쏟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첫째 대접이 나와요. 자, 땅에 쏟아서 첫째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헌대로 고통을 당하는데, 이 헌대는 어떤 헌대를 얘기하느냐? 아까 7째 그 나팔을 불었을 때,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데 짐승의 표가 나왔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몸이 썩기 시작한 거예요. 코가 썩고 눈이 썩고 그 다음에 신체가 썩는 거예요.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 받았으면 손목등이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했으면 이마 수술해가지고 벗겨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건 벗겨낼 수 없게 돼 있다고. 그래서 몸이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여러분 안 받고, 왜냐하면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13장 5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 안 받고 여러분이 살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자, 두 번째 대접을 이제 쏟았어요. 그랬더니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피로 생물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고기를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물고기 먹어. 예, 다음에는 여러분 절대 이 생선 맛있는, 요즘 전어철이라고 그러죠. 전어도 못 먹어. 그러니까 지금 많이 마시고, 그리고 이런 재앙 때 이건 하나도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류가 얼마나 비참해지냐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대접입니다. 강과 물근원입니다. 원천이에요. 원천에 쏟았더니 피를 불신자들이 마시기 시작하더라. 그래요, 불신자들입니다. 성도들이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환란을 통과한다고요? 예, 성경에 환란을 통과한다, 진노와 재앙입니다. 우리는 진노와 재앙, 환란을 통과한다는 모든 설교는 여러분이 가짜로 보시면 돼요. 성경을 모르신 분이다. 성경을 알면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구분만 오늘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대접입니다. 해에다가 쏟았더니 태양이 사람들을 태워 죽여요. 그럼 뭐예요? 오존층이 사라진다는 거죠. 오존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햇볕이 직사광선이 임하죠. 직사광선이 여러분의 얼굴에 막 더덕더덕 기미도 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직사광선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부에 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죽기 위해서 자기 혀를 깨무른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죽음이 피한다고 그랬다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접을 쏟아요. 짐승의 보좌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보좌는 어디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탈리아 교황청으로 보면 될 거예요. 아마 저는 거의 아마 거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돼요. 흑암과 질병과 이때 어마어마한 이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때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이탈리아 교황청이라 보냐면은 이 로마 교황청이 지금 WCC, WEA, 무슬림 모든 종교를 갖다 지금 연합을 해요. 완전히 지금 혼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음녀라고 그랬어요. 음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섯째 대접을 쏟았어요. 이때 이제 유프라데 강에다 쏟았더니 유프라데 강이 말라요.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은 그 메데파사 시대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이런 일이 한번 벌어졌었어요. 이런 일이요. 그건 이미 성경에서 내가 다니엘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때 귀신의 영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속여요. 그래 가지고 이 왕들이 이 유프라데 강
말라가지고 이쪽으로 전부 다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겟돈은 어디냐? 아마겟돈은 이스라엘이에요. 지명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핵전쟁을 쓰더라도 이건 아마겟돈 전쟁은 아니다. 일본에다 핵을 던졌다고 해서 일본의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 정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똑똑한 기독교인이 되지, 평생 교회를 다녀도 뭐 물어보면 몰라. 왜? 배운 적이 있어야지요. 성경을 본 적이 있어야지요. 자,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랐다라고 그랬죠. 강물이 말라요. 예? 강물이 말랐다고요. 그 다음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됐다. 동방에서 이 사람들이 누굴까? 오는 동방은 인도와 중국입니다. 그러면 북방은 어디예요? 러시아예요. 그 다음에 남방은 어디냐? 무슬림 아프리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북방은 어디냐? 유럽과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반대에서 오는데 특별히 동방에서 왕들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이런 세력들이 아마 이곳에 모이지 않겠나. 자, 그러면 여기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성경의 기원을 찾아야 되겠죠. 아무 때나 아마겟돈 전쟁이라 지금 바이든도 쓰고 있고 막 인터넷과 그 다음에 신문 방송에서 다 얘기하는데, 아마겟돈은 무기또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무기또. 그 답이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시브리어는 뭐냐? 하르 메기또입니다. 그러면 하르 메기또란 뭐냐? 하르는 산, 언덕이란 말이에요. 무기또가 메기또입니다. 이게 어디냐? 이스라엘의 갈멜산 밑에 있는 무기또 지역이에요. 이 무기또 지역에서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데 24번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24번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또는 전 세계의 마지막 전쟁이 여기서 끝날 거다, 이 해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 그냥 그 이 무기또는 그냥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상으로 그냥 상상해서 그냥 세상 전쟁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동에서 전쟁은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째 대접입니다. 공기에다 쏘자. 공기에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럼 화생방이란 말이 있죠. 우리 병용군, 세균, 그 다음에 또 화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공기에다 쏟았더니 번개, 지진, 우박으로 마지막 바벨론이 완전 멸망하는 게 계시록 16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나팔 재앙 때부터 이게 시작하더니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 이것이 끝나는 내용으로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이해가 되면은 우리 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지막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 대접 재앙으로 끝나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서부터 시작? 7인의 시대부터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리고 7 대접 재앙. 그러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게 했냐? 대접 재앙의 7번째쯤 돼가지고 이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서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7째 대접이 공기에 쏟아짐으로 지구에 있는 사람의 숨 자체를 쉴 수가 없으니, 숨 쉬면은 여러분 우리 코비드도 뭐 전염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화생방을 왜, 방독면을 왜 준비해야 되죠? 그때 쓰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면 왜 목사는 방독면을 왜 준비해야 됩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아닌데 핵이 터진다든지 세균전이 일어나면은 이거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방독면이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좀 사놨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때 못 올라가고 있거든, 와서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쓰고 다니세요. 아멘도 안 해? 그거 쓰고 다니면 끝난 거예요. 그건요, 끝난 겁니다. 교회에 비치해놨어요. 다는 못 비치했고 한 10개 정도 비치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 없으면은 왜 이미 다 팔려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왜 공장도 다 파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상업이 아까쯤에 다 배들이 깨졌다고 그래요, 무역선이. 그런데 어디 가서 삽니까? 그때는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숨쉬다 막 답답해가지고 그냥 넘어서 죽어야 돼.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예수 잘 믿자. 아멘요. 좋은 말 할 때 예수 잘 믿어요.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고 난 다음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살지 말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7년 진노 재앙 때에, 이걸 7년 환란이죠. 7년 진노 재앙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마무리가 돼요. 전쟁과 그 다음에 이때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어디에 내려오냐? 이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계시록 18장 9절 제가 있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릿속에 뿌리고, 왜요? 18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때 얘기를 합니다. 울며 외통하며 외쳐 이르되 아이또다 아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입니다. 모든 세상의 물건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한다. 자, 마지막에는 망하는데 몇 시간 걸린다? 1시간이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도망 못 갑니다. 피할 수도 없어요. 숨을 수도 없어요. 사이렌 불에도 갈 수가 없어요. 왜? 1시간에 망한다고 성경이 이미 예언해 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울며 애통하는 1시간의 세상은 많은데 마지막에 세상은 순식간에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좀 여러분 무섭죠?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너무 무서워. 왜? 아니 왜 이렇게 마지막에 세상이 이렇게 멸망을 합니까? 여러분, 이 멸망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간다? 어디로 데려간다? 천년왕국으로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사갈 준비만 잘하면 돼. 예수 잘 믿으면 되고 예수 영접하면 되고요,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여러분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한다고요. 그걸 내가 다 설명을 못했는데 어찌했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아마겟돈 전쟁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다르다는 걸 내가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내려오는 분이 뭐예요? 19장의 11절에 보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걸 보니, 누가 본 거예요? 요한이. 하늘이 열린 걸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여기에 백마 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첫째 인을 뗄 때 백마가 나온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가짜 예수라 이 말이에요. 가짜 예수.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거 예수님에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뭘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이때 이제 예수님이 내려올 때는 이때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뭔 일이 벌어지느냐? 천상 성도들이 군대가 돼가지고 같이 내려와요.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스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으세요?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으세요? 우리 이미 4장에서 7장 사이에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이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7년 동안 있는 동안에 땅에는 지금 적그리스도의 이 통치로 인해서 7째 나팔부터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계시록 19장 8장까지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내려올 때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내려옵니다. 왜 같이 내려온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제 증인이 돼야 되니까. 증인이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을 짐승과 그 다음에 용과 거짓 선지자 등이 악의 세력과 하나님이 대적하여 싸운 최후의 전쟁이니까 이걸 영적 전쟁.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의 남은 자들이 참여하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는 참여하는데, 이게 마지막에 내려온 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용, 에뱀, 마귀, 사탄은 똑같은 놈이에요. 이게 마지막 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 마지막까지 이 나쁜 짓을 해서 지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놈이 개구리 영이 들어가서 그런다잖아요. 북한에 있는 그놈에게도 개구리 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거짓말 잘하는 놈들 입에는 지금 개구리 영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뉴스에서 나오거나 패널로 나와가지고 거짓말하든, 너 개구리 영이 들어가 있구나,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해요. 왜? 개구리 영이 이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았어요. 이게 뱀이에요.
에뱀이 언제 나왔죠?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놈이 마귀죠.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놈이에요. 용이나 에뱀이나 마귀가. 그리고 이놈이 또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놈을 잡았어. 누가? 예수님이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을 했어요. 결박을 해가지고 3절 무적행에, 무정은 끝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무적행이란 세상에다가 던져 놓고 잠갔어요. 그 위에 임봉하여 몇 년이 차도록? 1000년이 차도록. 그래서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도록 1000년을 가도. 아니 잡았으면 속 시원하게 지옥에다 갖다 확 집어넣어버리면 될 건데 왜 1000년 동안만 가두었느냐?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서 1000년 왕국에 1000년을 살아야 되거든요. 1000년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너는 절대 성도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을 수감을 시켜놓고 1000년 왕국이 딱 끝나요. 끝나면은 그 마지막에 곡과 마곡 전쟁, 이게 러시아가 일으키는 전쟁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날 그때의 사탄의 역사해 가지고 그때 이놈이 잡혀가지고 그때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천상 성도들과 내려오면서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시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엊그저께 미국에 있는 뉴스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3차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참여한다. 와, 이건 난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무기를 잘 만든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 꼽히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폴란드고 지금 저기 중동이고요. 그 우크라이나에도 거기에 진짜 장관이 왔었잖아요. 예? 그 뭡니까? 탱크하고 그 다음에 이 무기 좀 달라고. 그런데 못 줬잖아요. 왜 못 줘요? 러시아가 뭐라고 그랬죠? 주면은 손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러시아에게 우리가 당하잖아요. 못 줬어요. 그런데 지금 폴란드로 넘어간, 폴란드로 해서 이번에 그 탱크하고 아이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팔았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러시아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을 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가서 효력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전 세계는 발칵 뒤집어진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아니 중동에서도 지금 한국에 있는 이런 무기를 지금 수입하잖아요. 한국에서 만든 미사일, 한국에서 만드는 이 스텔기 그 전투기 지금 말도 못하게 전 세계에서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3차 전쟁 때 한국은 자동적으로 3차 전쟁에 개입한다 하는 말이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잖아요. 한국은요 핵 몇 개면은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왜? 너무 적은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핵전쟁이 한국에 참여하게 된다 하면은 정말 한국은 감당할 수가 없는, 어떤 이유를 걸어서라도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 트집 잡으면 잡는 거죠. 이건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하고 트집 잡으면 트집 잡히는 거예요. 왜? 저놈들은 언제나 그런 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산 수출을 많이 해서 정말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지만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벌써 세계 그 전략 이런 연구소에서는 3차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국도 참여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한국만 그러나 앞으로 세계 무기,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무기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드론, 그 다음에 3D 프린팅, 그 다음에 또 뭐요? 빅데이터, 그 다음에 또 뭐요? AI. 나는 분명히 10년 전부터 이거 얘기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 그 방산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돈 버는, 돈이 되는 직업, 돈이 되는 산업, 이 세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으로도 끝나고 육적 전쟁으로도 이렇게 끝나게 되어진다. 그럴 때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아마겟돈 전쟁 그런데 아무 때나 일어난 전쟁이 아니다. 언제쯤 일어났더라? 성경에 보니까는 다 까먹었어 벌써. 신기하네. 침묵이야. 나팔 재앙 7째 나팔 때 짐승의 정부가 생기면서 이때 전후로 2억 명의 군대가 저
유프라데 강을 건너면서, 그러니까 유프라데 강으로 그쪽으로 많은 군대가 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가구나,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서 7대접의 재앙 때 이게 이제 확산돼 가지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딱 끝나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누가 온다? 누가 온다? 성도들이, 하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마귀 집어 잡아놓고 이 땅을 뭘로 바꾼다? 천년 왕국으로 바꿔서 천년 왕국의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의 말씀의 이 프로젝트를 정말 성경을 통해 잘 배우시고 혼돈하지 않고, 그러고 이 믿음 생활을 정말 철저하게 잘해서 주님 오시면 능히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세상은 지금 이제 하나님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세계적인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입에다 오르내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온갖 뉴스와 방송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과는 우리는 다르다는 걸 또 배울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인때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장에서 7장 사이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옷, 예수의 피로 신옷을 입고 하늘에 올라간 장면을 우리들이 목도하게 될 건데, 주여 반드시 그런 날이 있도록 우리 믿음 신앙 지키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이 믿음이 신앙 지키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저는 또 다음 주부터 2주간 동안 인도의 집회와 이제 하나님 많은 곳에 이제 우리가 7교회 헌당식도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역사하시고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더욱 많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로 후원하는 저희들 댁에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는 축복의 씨앗 되게 하시고, 비록 내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고 열심히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